기쁜 우리 교회 목요 새벽 기도회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로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각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한 믿음으로 한 소망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25장 우리 새 찬송가로 32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의 고백대로 그렇게 살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찬송가 우리 322장 우리 새 찬송가로 322장 이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우리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리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우리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한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진정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기적과 같은 날, 은혜의 날, 오늘 이 하루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앞에 영광을 올리며 이 세상에 싸우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사명을 정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충성으로 다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주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주의 복으로 변화시키며 구원의 날로 선포하며 주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가 순간순간을 이 세상의 현실을 보며 저희들이 굴복하고 굴종하는 이 세상을 선택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주님을 선택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반추하며 돌아보며 부족한 점들 있거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목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그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계속해서 함께 보실 말씀은 사사기 17장 우리 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셨으면 성경을 보시거나 아니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합심하여 뜻을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봉독했던 말씀 우리 사사기 17장부터 이제 사사기의 이제 그 단락 가운데서 맨 마지막 단락에 우리가 시작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 1장에서부터 2장까지는 이제 사사기의 하나의 서두의 말과 같은 그러한 기록이고요. 그다음에 3장에서부터 우리 16장 어제 우리 16장 우리 함께 보았는데 좀 안타까운 운명이지만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이제 다 멸망시키시고 또한 이 삼손도 함께 그 돌의 무너짐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지요. 그래서 이 삼손을 끝으로 해서 이 사사기에서 그 사사의 그 활동이 이제 끝맺음을 맺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제 17장에서부터 참 더 깊은 그 어두움이 이스라엘 땅을 이제 들이우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지파와 그 이스라엘 그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 그런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사실 고발하는 듯한 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요, 6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손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1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장마다 또한 이 말이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사사기 17장을 시작하면서 한 가정을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정은 오늘 1절 말씀 보게 되게 되면은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 많은 사람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그 중부 지방의 그 능선이 많은 그러한 지역인데 아시다시피 에브라임은 참으로 강력한 그 지파 중에 이제 하나가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 다음으로도 강력한 지파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 에브라임 그 산지에는요, 그 이스라엘의 그 당시만 해도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 중심지가 거기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실로 하나님의 그 장막이 있는 그 실로 또한 또 베델이라고 하는 중요한 정치적이고 또한 종교적인 그 도시가 도읍이 거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 가까이 있는 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미가라 하는 것은 이 본래 이름을 줄인 것인데 마카에후라고 하는 말을 미카에후라고 하는 말을 이제 줄여서 이제 미가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름인데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라고 하는 참으로 소중한 영적인 그 의미가 있는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같은 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그 시작을 보게 되게 되면은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머니가 가지고 소유하고 있는 은 1,100 그걸 아마 이렇게 슬쩍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막 지금 그것을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없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거 누가 훔쳤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화가 나니까 막 저부지를 막 퍼붓는 거예요. 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훔쳐간 사람은 소위 말하면 죽음을 당할지어다, 뭐 이렇게 꼬꾸라질지어다라고 하듯이 이렇게 아주 저주를 퍼부었던 그 이야기가 그의 아들 또 귀에 들렸다고 하는 것이죠. 뭐 한 번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막 화가 나니까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뭐 부엌에 들어가서도 안방에 들어오시면서도 바깥들에 가시면서도 계속 아마 그 이야기를 화가 나니까 저주를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보기에는 은천백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나시는 게 없으십니까? 어제 말씀을 여러분께서 나누셨으면은 기억하시겠지만 은천백이라고 한다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이제 유혹하는 대가로 이 들릴라에게 준 그 금액이 바로 은천백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상상의 날개를 펴서 바로 이 미가의 어머니가 드릴라가 아니냐 그 이방의 여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또 기록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긴 했는데요. 좀 크게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은천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안타까운 그 삼손의 그 운명 또한 그를 유혹했던 그 들릴라가 또한 그 유혹을 받았던 그 액수 그래서 이것을 앞뒤와 좀 연결을 시키기 위한 하나의 사인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저주를 하게 되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은요 오늘 날의 사람들보다 이 말에 대한 어떤 그 중함을 더 많이 여기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어떤 그 신앙적인 것도 있고요. 이것이 조금 신앙적인 것을 또 넘어서서 또 미신적인 차원으로서 이 말에 대한 그 위대성을 받아들이던 때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그 어머니의 특별히 또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저주가 나한테 이루어질까봐 일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내 귀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실은 마음이 두려워가지고 다시 이 은을 가지고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이고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실 내 걸 가져갔는데 내 아들이 저주를 받아서 뭐 죽는다든지 뭐 인생이 막 불쌍하게 되고 막 운명이 처참하게 되기를 원하는 어머니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했던 그 저주를 이제는 그 되돌리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그의 어머니가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신실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한 여인이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끝까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안 그렇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알고 있는 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 그 여호와 신이 자기가 그 축복받기, 아기를 축복하는 그러한 말로 이제 그 저주했던 것을 이제 풀기를 원하는 그런 심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은천백을 그 어머니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는 이 축복을 이 저주의 축복의 말로 이 저주를 다시 이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그 심정이 아직도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확고하게 그것을 저주를 풀고 이 자기 아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죠? 한 신상을 새깁니다. 한 신상을 부어 만들어서 자, 뭐 어떻게 이야기해요?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고 또한 이 은을 너한테 준다라고 하면서 신상을 부어 만드는 거죠. 여러분 생각나는 거 혹시 없으십니까? 그 시내 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밤낮 조회를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 신이 우리를 광야에서 이 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여호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화하는 걸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이걸 소위 뭐라면은요 이 종교 혼합주의 싱크로티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과 다른 것이 이렇게 혼합이 되어 가지고는 이게 형상화되는 이 싱크로티즘 하나의 종교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지금 어머니가 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있죠.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입니다. 이 4절이죠. 그래서 미가가 그 은을 그 어머니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200을 가져다가 죠. 미가 그래서 신상을 만듭니다. 이 신상 같은 경우에 그 금송아지 같은 경우와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마 이 그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아피스라고 하는 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애굽에서는 굉장히 힘있고 중요한 신이거든요. 그 풍요의 신입니다. 축복의 신입니다. 아마 그거였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미가의 집에 이제 신상이 그 미가의 집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게 되면 그 5절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는 그 처소는 바로 실로에 있는 장막일 뿐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 하나님의 그 처소를 개인적인 사유화를 결코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신앙 종교의 사유화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을 하나의 어떤 형태로 또한 이 형질로 형체로 이걸 하나님을 자기의 어떤 소유로 자기의 생각으로 가두어 놓고 있는 그런 그 형태의 신앙생활을 우리 미가를 통해 그 어머니를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면은요, 그 신상과 더불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 제사장으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봇, 드라빔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이제 신상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하나의 그 종교적인 풍습 가운데 그 신인데요. 드라 조그만한 조각상 같은 어떤 그러한 신상입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이제 점을 치기도 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고요. 오늘 보면 에봇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봇은 누가 입습니까? 제사장이 입죠. 제사장이 입는데 이 에봇을 형상화시켜서 이걸 우상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기드온이 그 미디안
족속들에게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가진 그 전리품을 가지고 아름다운 에봇을 만드는데 후에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상화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지 않았습니까? 보게 되면 오늘 이 사사기 그 17장의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16장의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시작되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은 사사 온니엘 시대 때부터 있었던 사건이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에봇을 우상화하는 거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 이 에브라임 그 기드온이 사사로 있었을 때에 그 떨어져 있는 그 에브라임에서의 그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서 또 한 아들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소는 실로의 장막에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개인 집에 신상을 놓지요. 거기다 하나님을 형상화하지요. 또한 오늘 보게 되면 제사장은 어떤 출신이어야 됩니까? 바로 레위 자손입니다. 특별히 고핫 자손으로 아론의 계통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자기 아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보니까 영찝찝하기도 하고 잘 하는 것 같지도 뭐 별로 배운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니까 뭔가 이제 마음에 충족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이제 그 지역에 오는 한 레위인을 만나가지고 그 제사장을 만드는 오늘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아무튼 6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사람마다 그냥 자기 소견대로 오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삶을 이루어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의 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소유하기 원하고 하나님이 내 뜻대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 주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의 어떤 형질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우리 종교의 그 소유화 또한 사유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모습들을 좀 다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 보게 되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 한 청년이 있었어요. 자, 근데 그가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자, 보면 그 유다 베들레헴은 사실 이 레위를 위한 성읍으로 분배된 그런 도읍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 살고 있어요. 거기서 아마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가 살았던 아버지가 아니면 자신이 살았던 그 레위인의 도읍이 아마 블레셋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피신하고자 베들레헴으로 왔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도 이 삶이 영위하기가 힘들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거주할 곳, 자기를 받아줄 만한 곳으로 찾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베들레헴은 떠납니다. 그러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된 거예요. 미가가 묻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느냐? 난 유대 베들레헴에서 레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레위인의 그 도읍 안에서 트레이닝을 받아요. 레위인들도요. 그 아론 자손인지 고핫 자손인지 게르소미 자손인지 그것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성막을 위해서 이 봉사하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을 받아야 되는데 트레이닝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것 같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떠돌이 하나의 레위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러면 나와 함께 거주하자. 이 레위인이구나.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 자기 아들 뭐 레위 지파가 아닌 그 자기 아들을 누가 하면 사람들이 너 레위 지파도 아닌데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체면이 서지가 않는 겁니다. 조금 더 번드르하게 또 보이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사람을 레위를 내가 제사장으로 이제 세우게 되면은 그래도 좀 이렇게 폼도 나겠구나. 또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되라. 그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너에게 지급하겠다. 은열과 의복 한 벌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 그래서 레윈이 너무너무 잘 됐다. 제가 보기엔 트레이닝이 안 된 사람이에요. 트레이닝이 안 됐고 레위인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레위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한 지명된 사람인데 공적인 사람인데 불구하고 한 개인의 집에 소유된 그 하나의 신전에 그것도 신전에 가서 봉사하고 섬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레위인이 보면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보게 되면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종교 노름을 하는 겁니다. 자,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그 가족들과처럼 되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이죠. 네. 오늘 이제 10절에 참고 삼아 보면은 미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보통 카톨릭의 그 신부님들을 갖다가 영어로 보통 뭐라고 부르죠? Father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예, 또 목회자들을 또 spiritual father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영적인 그 권위를 당신에게 주고 또한 그 제사장으로 섬기기를 원한다,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자,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미가가 거룩하게 구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레위인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기 멋대로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 딱 목적은 하나예요.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복을 주실. 이 도대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자기가 소유한 것이죠.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이렇게 모양 구색을 갖췄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이 아닐까요? 완전히 이 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갖 모든 수단과 방법을 우리가 다 동원할 때가 있습니다. 이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그러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고요. 이 하나님의 뜻과 이게 어긋나게 되면 이게 반대가 되면은 이 복이 아니라 화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이 미가의 그 상태를 보고 또 이 미가가 소위 하여한 이 레위인을 보게 될 때 이 레위인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면은 자기 자신이 안수했든지 다른 사람이 안수했든지 보면 이게 전혀 트레이닝 받지 않고 전혀 훈련 받지 않은 그래서 가끔 제가 그런 말씀을 하지만은 놀랍게도 우리 북미에도요 이 태평양 신학교 출신 목회자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 북미로 건너올 때에 비행기 안에서 자기가 이렇게 머리에 안수하고 목회자가 된 분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들릴 정도로 그런 분이 있겠나 설마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만은 보면 정말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한 우리의 신앙생활 목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정말 크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여호와로 모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분에 대한 뜻의 복종이요 그분에 대한 순종을 우리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오늘 그대로예요. 정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에게 하나의 복 주시는 하나의 진이처럼 마수살처럼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이 신앙을 나의 중심적으로 이렇게 소유화하는 안타까운 정말 이 가정의 실정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판단, 내 생각대로, 내 옳은 소견대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정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확하게 우리를 점검을 하고 다시 나 중심에서부터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 하나님 기뻐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내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 내 멋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말하고 원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또한 영위해 가는 저희들은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실 때 내가 정말 원치 않는 것, 우리가 바라고 싶지 않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순종하며 충성하며 또 그 길을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내가 소유하고 또한 사유화하고 또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제 오직 주님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원하고 가지고 소유하기를 원하는 이 복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형상화하려고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우신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계시니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픔과 고통과 또 연약함에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신 우리 가정과 기업과 또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정들 또한 우리가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너무 자기 중심, 자기의 그 왜곡된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형상화하고 나의 소유화하고 또한 사유화했었던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었던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셔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이끌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되 내가 원하는 방법, 나의 원하는 시간, 내 뜻과 내가 바라는 것들로 아버지 채워지기를 원했던 저희들의 마음들은 아니었는지 신앙들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주시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아버지 은혜의 복들은 우리가 마다하고 아버지 먼저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아버지 즐거움들을 찾으면서 그거를 달라고 그렇게 떼쓰고 우리가 어거지를 부렸던 저희들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중심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하시니 아버지 이것이 쓴 잔이라고 할지라도 아버지가 주신 잔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통과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고백하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쁜 우리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오랜 아버지 지병으로 인하여서 또 육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시고 힘들고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양로병원에서 또한 가정에서 가려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 병상에 누워 계시는 분들, 또한 수술을 기다리고 수술 후에 회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든 연약한 부분들 아버지 다시 소생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손길로 터치하여 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안수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그리 부심과 등선을 비춰주시어서 모든 아버지 연약한 부분들이 소생케 되며 아버지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모습으로 주님 회복될 수 있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뿐만 아니라 마음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아시오니 성령의 인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아버지 믿음과 용기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러 가지 가정적인 문제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의 귀한 아버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아버지 소나기 같은 비로 주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회복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우뚝 일어서서 주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포기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과 그 권면과 또한 그 위로로 아버지 힘차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로 끈기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릴 때에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아버지 귀한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오래 기다려 지쳐 아버지 너무나 낙심하여 그 떨어지지 추락할까 우리가 두렵사오니 영원한 신속히 아버지 구원의 팔을 펼쳐 주시어서 신속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아버지 능력의 손길로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